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4장 전체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해봅시다. 말씀에 지체하였더니. 말씀에 지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34장 전체의 아주 간략한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호기심이 발동하게 돼요. 호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호기심 정욕들이 가득한데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이거 눌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실체가 되어 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호기심이 일어나서 호기심은 정욕과 만나게 되고 호기심과 정욕이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상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 강간이 일어나게 되죠.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이유, 제가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는 이유, 계속 생각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호기심과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된 야곱이 그 세겜 도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게 있을까? 어떤 패션을 할까?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맞죠? 근데 그 궁금증을 하루하루 참다가 참지 못하고 호기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곧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세겜의 추장, 성경에서는 하몰의 아들들 중에 세겜의 추장이었던 그 세겜을 만나게 되는데, 도시 문명의 대표적인 어떤 한 사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세겜 안에 있는 그 정욕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 정욕이 디나의 호기심과 만나게 됐을 때 디나가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주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니까 디나를 보고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정욕에 의해서 디나를 어떻게 합니까? 강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집에 돌아와서 야곱은 알게 되었죠.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디나의 강간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분노를 또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삭히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통해서 세겜 지역 사람 전체를 죽이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있는 물질들을 빼앗게 되는,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모님 맞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도 같이 봅시다. 말씀에 지체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화해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화해 이유 가운데 샬롬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온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처음 서약하였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근데 환경이 좋아지니까 베델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땅은 척박합니다. 자녀 교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로 굴려보니까 이 편안한 환경과 조건들을 조금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확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서원하였던 베델로 올라가기보다 그 가나안 땅 입구였던 숫곳,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냐면 세겜에 이미 마음이 있었어요. 세겜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가까운 곳에 살짝 숫곳에서 머물다가 숫곳에서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어제 제목이죠.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우릿간을 지으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세상말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될런지 은근히 간을 보는데 절대로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간 볼 때는 간이 맛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으로 살고 싶은 것은 쾌락의 도시, 그리고 어떤 자기의 욕망을 어느 정도 채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세겜이라는 도시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 100개를 들여서 그 하몰의 아들들의 땅들을 사고 그곳에서 한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는 그런 꿈들을 은근히 펼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으려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지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타협을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려고 말씀에 지체하였더니 오늘 창세기 34장 가운데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는 환도뼈를 맞이하여서 내적인 성화가 깊게 일어나는, 내적인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샬롬, 화해의 샬롬을 얻었지만도 그 샬롬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세상의 뜻과 타협을 해서 영적인 세겜 주변에 일어나게 될 때 야곱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해석이 절대로 되지 않은데 저 환경 때문에 사람들 생각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야곱의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가정을 이끌어내는 사람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새벽에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의 딸, 우리 3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궁금하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이 호기심 제어해야 돼요. 호기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말씀이 이끌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이 이끄는 것인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끌어내는 것이, 호기심 따라가면 분명하게 타격이 오게 됩니다. 우리 바깥에 호기심 때문에 나갔던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우리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고, 그를 끌어들였는데 끌어들이는 곳까지 갔던 거예요. 누가? 디나가. 아버지의 영성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기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기강 자체, 이게 디나의 문제는 단순한 디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에 지체하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타협해서 가게 되었더니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고, 호기심이 이끌려서 결국은 세겜이 좋게 센스 있게, 그리고 여러분 센스 있고 젠틀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정욕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센스 있어 보이고 굉장히 젠틀해 보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아니고 호기심 따라가다가 덜컥 걸려버리는데 그때 걸린 상한값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상태를 표면화된 것이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디나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잠잠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무디어져 있다 보니까 무디어져 있고 자기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디나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지어 놓으니까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강간을 해버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에서 즉각적으로 가정에 대응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려 있으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옳은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이미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지치는 현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것에 무디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 야곱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잠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기대하는 것을 아들들에게 기대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들고 그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이 아들들하고 회의를 해보게 되겠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지체된 상황 가운데 사람의 고령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근한 지혜예요. 은근한 지혜는 사회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사회 가운데 실질적인 말씀에 대한 성령의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되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 지역의 올바른 영향력도 나타날 수가 없게 만들죠. 그래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자기 힘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업을 하고 난 이유 가운데 들어와서 야곱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자 엄청 분노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짓밟힐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 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 하몰의 아들이었던 당사자였던 세겜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당신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어떻게 강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사랑해서 했으니까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다. 만약에 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다르지만도 통혼하게 되면 서로 통혼하게 되면 딸을 디나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도 너희에게 주고 이렇게 하겠다. 결국은 말씀에 지체하니까 신앙과 믿음을 거래까지 해야 되는 조건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 사람들 따라서 세겜이 매력적이잖아요. 큰 도시고 큰 학교도 있고 여기에서 이 정착하면 우리 인생이 이 평안을 가지고 잘 살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 상황을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좋은 조건, 항상 사단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주고 마음껏 매매할 수가 있고 마음껏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는 딸 하나만 우리에게 주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딸 하나 내어주는 거예요. 딸 하나 내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서로 통혼하게 되고 야곱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550마리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처음부터 탐내고 사람들은 그것을 탐내게 탐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혼잡하게 만드는 통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이런 물질과 재산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런 거대한 세상의 선함이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어디가 당하는가? 가장 약한 남성들이 아닌 여성들이 당함으로 인해서 남성과 지역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대응해야 되는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야곱 닮아서 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몰과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의 제안, 우리 같이 통혼하자. 그러니까 그 순간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은 할례를 실시하는데 할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서로 교제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게 되면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순간 머리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행하면 3일째 되는 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랄지라도 할례를 향하면 걷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분노로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예수를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구원받아라. 구원을 자기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방식으로 구원을 제시하게 될 때 또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성경은 계속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몰과 또 세겜이 세겜 도시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민회를 엽니다. 백성들의 회의를 열게 되죠. 회의를 열면서 야곱이 없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보아라. 어마어마하지? 저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땅에 살아야 되고 우리의 땅에 살면서 서로 통혼하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곧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의 조건이었던 할례를 우리가 실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니까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렇게 설득하니까 세겜 족속의 사람들도 설득을 당하겠죠. 여러분, 설득이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이유, 할례는 결국 쉽게 말해서 세례받고 예수 믿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결국 가축의 문제, 재산의 문제, 그리고 재산을 뜻하는 내면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로 교회가 설립이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망해요. 망합니다.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순수한 복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목적이 더 많은 재산, 세겜 도시와 같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야욕을 가지고 목회자이든지 교회든지 모이면 그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해서 표면화됩니다. 그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표면화가 드러나게 되죠. 지속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 우리 주변에 일어난 가정의 모든 상황들에 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을 하물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죠. 받았습니다. 그때 3일째가 되는 날, 가장 아픈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 안에 영혼에 대한 순수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히 묵상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야곱의 아들들조차도 순수한 마음이 아닌 복수심에 이끌려서 거짓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약할 때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사용합니다. 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그 땅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슬람의 문제도 그 문제로 오늘날까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한번 이렇게 경을 쳤던 레위와 시몬이 자기 동생, 자기 친동생이지 않습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아들인데, 디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 그리고 디나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딸이거든요. 자기의 친동생이 그런 겁탈을 당하게 되니까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야곱의 입장은 어떨까요? 머리가 복잡하죠. 디나가 강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요. 알아요. 내가 말씀 따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도시가 땅값도 좋고 아파트 값도 좋고 가격이 좋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쪽에 가려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초지도 답이 안 나오고 물질 문제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 세겜에서 우리간을 지었다. 자기 집을 짓고 동물들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타협된 지혜로 인해서 가정은 풍지박산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신앙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거기서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강간, 수치, 그리고 살인, 그리고 복수심,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갈취하고 또 빼앗아 오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됩니다. 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가정 자체, 가정과 도시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말씀에 지체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죠. 힘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자녀들 불러먹고 이제 가정회의에서 뭐랍니다. 얘들아, 너네들이 정신이 있니 없니? 너희들이 한 일들로 인해서 오늘은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되었지만 또 주변에 있는 희 족속 이외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가만히 두겠니?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가족 회의를 하면서 자녀들을 꾸지람을 했을 때 자녀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 맞는 말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내 동생이 이렇게 짓밟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걷잡을 나름대로 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옳은 소리를 듣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야곱은 결국 깊은 신음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마음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환경은 사람이 환경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까지 또 이르게 되는 어떤 상황. 처음부터 이 베델을 올라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해볼 거 다 해보세요. 해볼 거 다 해보면 다 깨어집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깨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나름대로 성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으세요.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진짜 믿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지 않아야 해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서 실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의 바늘에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만큼 가라 아멘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호기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첫 시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또 새벽을 깨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은 정욕일 수 있습니다.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티나의 변수가 있었고 자녀들의 변수가 있었고 세겜의 사람들의 변수가 있음을 보면서 성공과 행복은 변수가 있구나. 내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이끌림에 지체하지 않고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가서 지혜로운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을 우리에게 관리하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을 또 깨울 수 있도록 그리고 창세기 34장을 말씀으로 강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이 창세기 34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야곱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베델 올라가라.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라가야 될 우리의 베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도시의 슬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누구의 통제와 또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의 교훈처럼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흔들림이 없는 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